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러한 가르침과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가가면서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각성을 촉구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결단을 주기 위해서 하셨던 그러한 가르침, 진심을 다한 가르침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관계, 그리고 사랑, 순종,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 고별 설교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농부라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서 풀어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설명이 끝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절에서는 사랑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것을 초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10절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순종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예수님 본인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그 사랑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주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 구절은 사랑의 근원, 사랑의 삶, 그리고 사랑의 열매로 이어지는 아름답고 견고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느끼고 끝내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고 머물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근원을 밝히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시작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같이 영원하고 완전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의미이죠. 그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는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공생애를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받은 그대로의 사랑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주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이나 불완전한 사랑과는 전혀 궤를 달리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결코 변치 않고 완전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을 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풀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선언된 그러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주님 앞에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고백이자 우리 모두를 향한 영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헬러 원어로 메이노라고 합니다.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것에 그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리를 잡고 죽을 때까지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랑을 느끼고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랑의 초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사랑의 초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고 또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어야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세상에 주고받는 것은 무언가 내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계명과 권면들 그리고 가르침들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사랑과 순종은 결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순종 없는 사랑은 그저 말뿐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랑, 살아 역사하는 어떠한 움직임이나 역동성이 없는, 그저 우리를 두려움 때문에 지키게 만드는 율법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순종의 에너지원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랑할 때에 다시금 그 사랑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서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누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가르침, 수많은 권면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순종은 사랑의 고백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서 순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어떠한 거창한 행위가 아니라 작은 순종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말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기쁨이 또 믿음의 길이 열려가게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그 사랑과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기쁨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쁨을 주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끝까지 우리의 인생 평생토록 머물기를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자신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누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도 아버지의 기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서 주어지는 그 기쁨, 고통 중에서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결코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과 순종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함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 역시 우리의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요동치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굳건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감사하며 기뻐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사랑과 기쁨의 길로 다시 걸어가겠다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며 순종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내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갔을 때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기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시선에 따라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나요? 이 질문을 항상 우리가 되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며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 안에서 우리는 오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순종으로 지키며 나아가겠다고 또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열매로서 따먹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또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성교봉 신앙 공동체에서 작더라도 작은 순종과 작은 감사의 언어로 나타나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